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도 형제의 교제를 잠시 나누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장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우리 10계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섬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소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영광의 전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규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과학 문명은 점점 더 발전하는데 이 세상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위기, 자연재해, 경제구조의 양극화 또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만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선한 세상에 악이 창궐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세상은 선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과는 대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먼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잘못된 마음,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평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듯 서로의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을 보완함으로써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온전히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교육자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영육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늘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상의 보람과 평강과 감사를 늘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치료하여 주시고 투병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무사히 수련회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짧은 기간 경험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가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좋은 자양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자연재해와 사고와 범죄로 인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 구조를 개선시키려고 애쓰게 하시며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교지 곳곳에 잘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성경 서바이벌 행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를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감동과 교훈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연구하고 묵상한 말씀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감동을 받을 뿐 아니라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의 앞길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 아멘.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작금에 이르러서는 노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어떤 고민거리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문제들을 덮어버릴 만큼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죠.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뭐 직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전부 다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죽는다고 하는데도 돈, 뭐 인간관계, 건강 뭐 하였던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죽음의 문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가난해도 죽고 또 권력이 있어도 죽고 부자도 죽는데 진시 황제가 죽지 않기 위해서 불사의 약을 찾아 그렇게 세계를 헤맸지만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가 50대 초반에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의 힘을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몇십 년 만에 10년 정도 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800년 이상 심지어 900년 이상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성경 기록에 보면 항상 마무리가 그들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오래 사는 사람은 있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더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 자체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죽는다는 말을 듣기도 싫어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쩌면 내가 오늘 기분 좋게 교회 왔는데 아침부터 목사가 죽는 이야기를 하니까 참 기분이 별로구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도 역시나 죽음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욥기 8장 14절을 보면 욥의 친구인 빌닷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공포의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생 아벨을 호기롭게 죽였던 가인도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라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성을 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이 사실은 허무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방긋방긋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뻐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도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슬퍼지는지. 이토록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죽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간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평생에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 내가 아끼던 모든 것들이 죽음이 오면 다 사라져.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갈 때 먹으라고 입에다가 쌀을 한 수저 입에 넣어줬어요. 심지어 눈에다가 이 엽전 동전을 눈에다가 딱 올려줬는데 저승 갈 그 길에 노자로 쓰라고. 그런데 무덤을 이장하기 위해서 파묘를 해보면요, 그 입에 있는 쌀, 그 눈에 올려져 있는 그 엽전 동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둘째로 죽음은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일이죠. 목사님, 당신 죽어봤어요? 아니요, 저 죽어본 적 없어요. 처음 겪는 일이죠. 심지어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셋째로 죽음 후에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건 내 발로 마음대로 가지만, 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을 화장을 하든 내 몸을 매장을 하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죽음이 당연히 공포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의 문제와 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별들 사이에 깃들어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바다 저 밑에 있을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죽음에 대한 답이 있다. 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답을 찾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왜? 이 죽음의 문제를 자기가 답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바울이 살았다고 하는 그 생각, 언젠가 제가 사진을 한번 구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엄청 부자였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다른 것은 모두 내가 가진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돈벌이 의미 없다? 출세하는 거 의미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제에 비해서 죽음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나 배설물이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믿는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은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성해 주는 순기능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제가 한 번씩 피식하고 웃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생에는 실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다음 생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자포자기하고 그냥 살겠다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생애가 있고 다음 생애가 있습니까? 지난 생애가 있고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은 힌두교 윤회 사상과 유해지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없어요, 사실은.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힌두교도 아니고 난 뉴에이지의 영향도 안 받았다고. 네, 맞습니다. 그들은 그런 종교를 믿지 않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이런 영향들을 간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공영방송에서 최면술사를 불러가지고 최면을 걸어가지고 전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점쟁이들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과거가 어쩌고 미래가 어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다음 생가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생가 있다면 사람들은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번 생에는 대충 살고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러게 되면 이번 생에는 괴로우니까 목숨 끊고 다음에 잘 태어나야지. 이렇게까지 결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그 시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다음 생에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음 생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절대로 다시 태어나거나 환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죽으면 사라져버리면 그만이지 않는가? 의식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무로 돌아가 버리면 그것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금 현실의 세계만 존재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막 살아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데,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마약을 하든지 뭐 남을 해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법의 저촉을 받아서 내가 뭐 잘못되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정말 죽으면 무로 돌아가 버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하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죽고 난 후에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게 나오죠. 지옥에 간 부자가 다 생각하고 느끼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여기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묻혀달라고 다 느끼잖아요. 저 세상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는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살아서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7장 1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런가? 초상집에 가면 인생이 유한한 것이구나. 나도 곧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곧 서야 되는 거야. 이 인생의 교훈을 얻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그냥 웃고 말지만 초상집에 가면 여러 가지 인생의 궁극적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요즘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요,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속으로 세상에 이런 게 있으면 참 편리할 텐데 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그게 벌써 개발이 되어가지고 상품화 되더라고요. 앞으로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죠. 집에서 그냥 매일매일 자기 건강검진을 다 해주는 거예요. 수술도 로봇가 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내로 가고, 택배는 UAM 소형 무인기에서 다 택배 오고, 하늘 날아다니는 택시 타고 다니고, 3D 프린터로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서 쓰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와, 진짜 사람들 머리 쓰는 거 보면요, 와, 깜짝 놀라요. 여기 우리 아침에 예배 드리는 분 중에 한 70 이상 연세가 되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배가 고파서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이고, 완전히 세상 말로 천지가 완전 개벽한 거죠. 휙휙휙 날아다니고, 번쩍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텔레비전을 전부 손에다 다 들고 다니고, 막 아주 막 온 천지가 막 전화기 하나로 모든 게 다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죽음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죽는 거 운명이지. 모두 다 죽는 거지 뭐. 아니 어쩌면 과학이 발달하면 죽지 않을지도 몰라. 뭐 이 정도 말하지. 죽음의 그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런가?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왜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걸 감추어뒀다고.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우린 죽음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엄청 잘 압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 갑니다.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됩니다. 너무 잘 아는데 세상 사람들 모르는 이유는 뭡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된다. 이 똑똑한 과학의 힘을 가지고도,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나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자꾸 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비밀을 알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음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관문이다.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기를 끝이야, 끝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심지어 죽은 자를 잔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 죽었는데 잔대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이 야이로의 외동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자. 자면 깰 것이다. 둘째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흔히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자의 부활은 뭐냐면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본래 사람은 죽지 않는 영원 불사의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존재가 되었죠. 죽지 않는 존재에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 찾아온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의 원인인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걸 제대로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맨날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인생이 야 이게 바로 답이구나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죽음 후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비유로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답답해하면서 아니 이왕이면 천국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천국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성도님들, 가령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0년 전 통일신라 시대로 한번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라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신라 사람들이 딱 앉아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신라 사람들 앉아 있는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설명을 해요? 첫째 고민이 텔레비전을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자동차를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 반도체.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1000년 전 신라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이 있는데 말입니다. 텔레비전이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는데 아니 전기가 뭐냐고. 아이 전기를 또 설명해야 돼. 거기에 보니까 뭐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아 카메라가 뭐냐고. 그걸 가지고 뭐 전파를 통해서 전파가 뭐야?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반도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반도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막 덮어놓고 이렇게 설명하겠죠. 자동차는 막 그냥 자기 힘으로 달리는 뭐 마차다. 막 하늘 나르는 비행기는 그냥 하늘을 나르는 그냥 큰 연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지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죠.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일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세상 같으면 설명되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천국은 아예 다른 세상,
아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천년전 통일신라 시대 사람에게 우리 세상을 설명 못하는 것 이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유로 설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천국에 가면 좀 지루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금방 실정을 내죠. 그런데 천국은 이런 세상의 어떤 원리 자체가 작용을 안 하죠. 지루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매일마다 기쁨이 있고 매일마다 찬양이 있고 만날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고통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이것저것 아픈 것 없어요. 늙고 죽는 것 없어요. 매일마다 누리고 보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천국이. 이게 뭐냐? 바로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이 누리는 곳이에요. 참. 그러면 우리는 매일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청교도들은 어린 아이가 잠자리에 딱 들 때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밤이 이 아이에게 마지막 밤이라면 천국에서 눈뜨게 해주세요.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나 혹은 손주, 너무 예쁜 손주의 손을 붙들고 이 목사가 신방을 가가지고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아이가 오늘이 이 아이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으니 하나님, 이 아이가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목사가 좀 제정신이냐고 지금.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찝찝하다고 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는 시간이 나이가 들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갈지 모르고 어린아이라고 안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준비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준비를 시켜야 되고. 저도 자기 전에 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이 제 마지막 밤이 될 수 있으니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 아니면 새날을 주시면 그 새날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글쎄, 지난 밤에 갔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근래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인간은 점점점 신이 되어가고 있다. 언젠가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과학의 힘으로 극복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제가 예수를 믿고 왜 이 목회길을 가기로 젊었을 때 왜 결단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목회를 해서 크게 출세하고 뭐가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아닌 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정말 붙들을 수 있는 답을 하나 딱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요, 한 번 딱 살고 한 번 가죠. 언제 가느냐는 다 다르겠지만 한 번 분명히 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던 잠결에 그냥 잠깐 눈 그냥 감는 것처럼 죽음을 딱 이렇게 해서 눈 떠보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내가 와 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이 진리를 깨닫는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아침부터 죽음 문제 이야기해서 기분 나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피한다고 피할 수 없죠. 정면으로 맞닥뜨려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 내가 깨닫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주가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주님 나를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사랑하는 딸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취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기일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와 범사의 은혜, 범사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늘 기도하며 병이 든 분들이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며 인생의 많은 고민들이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하시되 그러나 이것보다 더 100배 더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젊구나 건강하구나 할지라도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땅을 떠날 준비를 우리가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어찌하오리까. 주께서 이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구도 한 분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천국에서 함께 얼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소망하며 그 날들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든 인생살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하고 한숨이 늘 입에서 나올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주여 경감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하나하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뛰며 감사하며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탐욕적이고 욕심에 매여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며 그들도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연 재앙들도 하나하나 주님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위해 이름 드러내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자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감사의 물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의 물과 건축의 물과 주중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몸으로 예배하며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주께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을 다 음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혼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인도하. 이 믿음도 으세라. 주가 지켜주시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그 자녀 위에와 생업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고가 좀 많습니다. 도전 성경 골든벨 드디어 오늘 오후에 시작이 되는데 우리 최규택 집사님이 엄청 열심히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출제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문제도 저한테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절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오늘 이제 하게 되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저도 욕심 같아서 엄청 많이 공부할 줄 알았는데 그냥 몇 번 읽었습니다. 몇 번 읽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몇십 번 읽으신 분도 있다 그러는데 아주 우리 교회는 이 성경 골든벨이 아주 자랑할 만합니다. 오후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수련회 성경학교 기도와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전도잔치에 초청을 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 퀴즈 때문에 거리 청소 및 노방전도 쉬고요. 초청잔치 신방팀 이번 금요일 날 8시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여전대 원래 보훈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맡았다고 하는데 많이 가셔서 좀 봉사해 주시고요. 우리 강도사님, 관리집사님은 이번 주간에 휴가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이 왔고 오늘도 또 새가족 등록이 미리 한 번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떡. 예. 좋습니다. 오늘 우리 김미숙 권사님이 손자가 돌이라 가지고요. 우리 오늘 돌떡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드시고 우리 마음껏 성경에도 보면요. 막 양 잡고 막 이러면 소 잡고 이러면요. 내가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